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려면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어요? 신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전능이에요. 전능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늘들은 광대무변하죠. 근데 땅은 딱 지구 하나만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구에 생명체를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지구를 다 품고 계셨어요.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은 닭이 알을 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다른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서 뭘 지으시죠? 빛을 지으시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태양빛이 있어서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그러면 저 태양빛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의 근원이 지금 이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낮의 그 환한 빛 있잖아요. 그 빛의 근원이 지금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는 뭘 창조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4절에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죠. 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주재하신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것이죠.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주재하신다. 임금 주자에다가 재상 주자이죠. 역시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지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호흡을 주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주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을 든든히 먹고 왔는데요. 그 저녁을 든든히 먹는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그것이 인스턴트 식품이 되었던 안 그러면 정성스럽게 조리한 식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 오고 있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서 창세기지.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나 창조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잘 안 믿어지죠. 실제로 잘 안 믿어져. 우리가 무슨 일만 만났어요. 아, 저놈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믿어져요? 안 그러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완고한 사람만 보이지, 또는 불가능한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는 잘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뭐 경수가 끊어져서 난자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를 하고 계셨어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보고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관련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깊이 있게 관련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일단 누가복음 봅니다. 1장이죠. 37절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심부름을 왔어요.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수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잉태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당연한 반문이겠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생명이 창조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창조되는 건 뭘 말하는 거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26장 8절에 당신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찌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을 지으시는 이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6절 예수님이 보여줬죠. 어떻게요? 부활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 먼저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51절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라. 무슨 모습으로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될 거래요. 이때가 생명의 때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되 생명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건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솔로몬이 믿다가 잊어버렸어요. 우상으로 갔어요.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칭의라는 은혜를 얻었지만은 그가 믿음의 생명의 열매를 남기지를 못하죠.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이 능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절을 하는 거예요. 아사는 이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길도 따르지 않아요.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의 길도 따라가지 않아요. 불신앙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위험한 자기만의 길을 가죠. 뭘 알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니까. 사람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5장이죠. 실은 6절에서 이 7절 이 9절은 이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이와 같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은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심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아서 내 뜻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신실함,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항상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이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의 논리에 고착되어 있지 말고 과거도 보지 말고 뭘 바라보자고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을 말씀하라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귀찮게 하고 매달립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철회하셔요. 그래서 모세 때 보면은 내가 절대 이 뜻을 안 바꾸겠다 그래놓고도 회개하면 바꿔요. 내가 영원히 멸하겠다 해놓고도 회개하면은 바꿔요. 하나님은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사울 왕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체면과 자기 왕의 자리만 급급해 했어요. 그랬었을 때 심판이 굳어지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심판이 그렇지만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들을 이루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뭐라고요? 찾으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찾는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부릅니까? 시편입니다. 50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오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정받고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12 제자들의 배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보세요. 어디서 사도 바울이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까? 맨날 걱정과 염려와 배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면은 반드시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라고 말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무슨 때예요? 지금이 환난의 때잖아요. 어제 오늘 5만 명을 넘겼죠. 그렇죠. 다행히 광양은 이제 줄어드는 추세네. 오늘 60명대로 61명인가요? 좀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막 나주 같은 거는 333 337 박스를 들고 있어. 333명. 막 여수, 순천, 목포 200명씩 넘겨가지고 절반 이상을 차지해. 목포가 229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처럼 모든 사람과 전 세계가 지금 뭘 만났습니까? 환란을 만났죠. 실은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언론이 자꾸 피곤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물론 방역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는 게 맞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힘을 줘야 돼.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더 힘을 내서 이겨나가자. 유럽을 봐라. 얼마나 많이 우리 얼마 그러냐.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집어뜯으려고 그래. 참 못됐어. 그 인생 반드시 망할 겁니다. 가만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 편안하고 나 안전하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 날에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얼마나 큽니까? 물론 더 좋은 사람도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곤란해. 오늘 또 이제 6시 15분 되니까 이제 야 목사님 가야겠다. 그러니까 왜 가요?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그래서 옆에 놈이 오늘 금요일이잖아. 목사님 예배 드려야지. 지금도 교회 문 열었어요? 교회 해요. 그러더라고. 예.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언론이 중요하냐면요. 초기 몇 번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집단 감염 이런 거 이제 관심 둬요, 안 둬요? 진짜 감염은 다른 데서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환란을 만나야 했어요. 이럴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합니다.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불신자의 상태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께로 나오고자 하면은 그 모습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회개의 모습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믿음의 모습이 어쩌든지 간에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도 무리는 크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수준에 매여 있지 마시고 반드시 그걸 깨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을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17장이고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가복음이죠.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려면 빠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지혜로운 것이 실은 별로 지혜롭지도 않아.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면 예수님을 찾은 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왜 응답을 받는 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욕심으로 잘못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려고 그것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걸 구하세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 역대하에 보니까 물론 11개도 나와 있지만은 14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는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2절에서는 아사 왕이 뭘 없애죠? 산당을 없애요. 물론 일요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산당의 개념을요 조금 이제 정립을 좀 해드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느냐면 산당 그러면 우상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부엘세바 단까지 쭉 올라가 있고 요단강 동쪽에도 지금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실로로 오기가 힘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4군데 5군데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자, 잘못했네. 제야 제사 제물 가져와.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돼요. 번제 드려야 돼요. 어디로 가? 실로로 가야 하면 거기서 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때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데 가서 기한 여아림에 가 있어. 그리고 성소는 이제 실로니까 길갈인가 거기 가 있어요. 이제 기브온이 거기로 가 있어.
이게 언약궤는 저기 있고 성소만 여기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약궤가 속죄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디로 갔어요? 그게 다윗이 이제 가져와서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회복이 됐지만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산당의 가장 큰 기능은 제사의 기능이에요. 신명기 7장에서 12장에서 제일 금지한 내용 1절부터 11절까지 금지한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산당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갱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없애간 사람이 아사예요. 최초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이 만만하겠어요? 그럼 만만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저항을 무릅쓴 거예요. 그게 이 아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역대하를 제가 본문을 든 이유가 2절에서 보니 3절에서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5절에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나오죠. 그렇죠. 아사의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이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게요. 먼저 열왕기상으로 가볼게요. 11장으로 가봐요. 1절에서 10절에 누구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여자들을 왕비들과 후궁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왕만 혼자 가요? 왕이 가면 누가 갑니까? 방백들이 가지 않습니까? 왕이 가면 누가 갑니까? 신하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세력 있는 자들이 왕과 함께 있어요. 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14장이죠. 22절에서 24절에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솔로몬이 말년의 기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어서 또 열왕기상 15장에서 3절에 누가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또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우상의 세력이 왕족들 그리고 왕족과 인척관계를 맺는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어디서 도대체 우군을 찾아야 돼요? 아사 왕은 어느 곳도 우군을 찾을 곳이 없어요. 온 사방 천지가 다 뭐예요? 다 적이에요 지금. 그것도 그냥 적이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뭐에 대해 고착되고 세력이 만들어진 이 정도 되면 뭐가 만들어져? 상권이 만들어져요. 이 정도 되면 뭐가 인맥이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뭘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시행한 거예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죠. 어떻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3절과 5절과 6절에 뭘 주셨다고 나와요?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나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으니까. 그러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아사랴를 보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15장 역대하 15장 1절에 그가 뭐합니까? 15장 2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를 내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라.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8절 9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어디까지요?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싹 지금 이제 신앙개혁을 이루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남유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런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원했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 실은 이게 이제 바하사와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으로요. 여러분 이걸 염려했잖아요. 그렇죠? 11장 17절 역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막고자 송아지하고 순념수 우상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전쟁에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바하사가 이기는 거야. 아사는 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아람까지 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아사 왕이 실수를 해요. 일요일 날 봅시다. 그것은.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응답을 주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로 15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미스바 성회와 같이 예루살렘 성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이 왕족들의 우상 숭배. 그래서 태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못 했어. 그때 몇 년 차 이때가? 15년 차에 이때가. 15년 차. 그러면은 하루 이틀 개혁하는 것도 힘든데 15년을 이 고립무원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셨잖아요. 7천을 예비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고 출발한 아사왕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결정이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이 결정이 된 것이죠. 이제 이 아사 왕이 이뤘던 것처럼 다윗이 같은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여러분 혼자라 할지라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에 이제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전에 이제 열심히 내가 이제 이 다락방 메시지를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기분 자체가 틀렸어. 죄송한데요. 저도 물론 틀렸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가려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크게 절대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그건 목회자의 기본 양심이 아니죠.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을 생각을 했고 바울을 생각했고 모세를 생각했어요. 내가 갈 길을 가는구나. 아사왕도 갈 길을 갔다. 나도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누구를 찾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19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이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광양에 막 왔는데요. 여수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세요. 제가 뭐 여수를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갔는데 거기 뭐 이제 권사님인데 며느리랑 둘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 남편 되는 분이 집에 있대요. 절대 예수를 안 믿고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권사님 보기엔 나이가 지긋하셔. 그러면 나이 좀 지긋한 남자가 부인하고 애기들은 다 맨날 교회 가불고 이렇게 맨날 캠프한다고 늦게 기도 돌아다니고 맨날 집에 혼자 있겠구나. 애롭겠다.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갑시다 할 때는 안 간대요. 왜 그랬더니 절대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갑시다. 갔어요. 가갖고 심심하시죠? 혼자라서 좀 많이 서운하시죠? 위로를 해드렸어요.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위로해드렸어요. 그러고 제가 왔으니까 목사잖아요.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딱 그거 골랐어요. 왜 제가 그걸 골랐을까요? 그게 우리 가락하고 풍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민요 부르듯이 부르죠. 예수님이 좋은 걸 헤이자 어떡합니까? 그 찬양을 딱 마치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저녁에 교회 가겠대요.
열쇠가 어디 있었어요? 열쇠가 본인들 손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걸 못 본 거죠. 뭘 보지 않은 거예요? 마귀만 봤지 그 마음을 한 번도 더듬어 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내 자신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속아요. 저도 보면 잘 속아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에게 계속 나올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손을 들어야죠.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영원한 고민입니다. 실은 이 고민은요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 이미 다 계산해 놓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뭐였습니까?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달라고 나온 거예요. 오늘은 그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 주 말씀 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사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은요 아사보다 더 해요. 유다 전역의 베들레헴으로 모든 것이 누구를 보내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훨씬 잘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딱 근데 한 가지를 실수해요. 아합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거. 그건 이해가 안 돼.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걸 안 고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아사 왕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경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내가 볼 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가 부르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갑시다. 하나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안다 그래요.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너를 이렇게 간땡이를 적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 거죠. 뭐 전에 코미디 보면 그러잖아요. 딸이 이미 셋이 있는데 아빠가 미안해. 그 딸이 제일 안 생기게 생겼다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이 의식주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공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채우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보니까 11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24절에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겁니까? 기업을 구해야죠. 영원한 기업을 구해야죠.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헌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죠. 누구처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고자 하는 두려운 그곳, 가지 않는 그 땅,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 14장 12절. 거기에는 거인 자손들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 격투기를 보면은요, 이 다른 건 몰라도요, 체급 차이 극복은 정말로 힘들어요. 체급 차이. 똑같이 펀치를 쳐도 뭐가 달라요? 파워가 달라. 완전히 달라. 똑같이 맞아도 안 돼. 그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찬성이하고 강호동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답은 나왔지. 강호동이한테 잡히면 죽는 거지. 못 이겨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강호동은 장사하는 장사야. 이만기 씨하고는.
그러니까 거인들이 거하니까 싸울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더군다나 그때는 전부 다 때려잡는 무기로 싸우는 건데 아무도 못 가는 그곳, 불가능했던 그곳, 지금이 그런 때가 됐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라 해서 병원에 우리 식구가 있어도 못 가요. 보호자 한 사람이면 성가를 같은 경우는 보호자 딱 한 사람 정하면 그 사람에는 바꾸지도 못해요. 그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요 코로나 검사요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해야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병원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누가 했어요? 찾는 자. 뭘 가지고 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왜?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가면 됩니까? 세 번째, 우리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봐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인가요? 네, 16절. 누굽니까? 베드로. 각종 정결하지 않은 것들, 뭐 쥐라든가 뱀이라든가 장어라든가 돼지라든가 사반이라든가 먹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오죠. 3번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겠다.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참 지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하죠.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28절 가볼까요? 28절. 고넬료 집에 갔어요.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이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뭔 일로 불렀냐? 저를 부를 이유가 뭐 있어요? 지가 지식이 있어요. 뭐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있죠. 고기 잡는 기능은. 근데 고넬료가 고기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백부장인데. 부를 이유가 없단 말이야. 하나밖에. 근데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사도행전이죠. 9장이죠. 20절이죠. 누굽니까? 핍박자 사울이에요.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니라. 즉시로.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9절이죠. 뭐라 표현합니까? 베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그러고 나서 10절 11절에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12절 13절이네요. 12절 13절에서 게바를 책망할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죠. 뭘 책망합니까? 그의 외식함을. 그래서 복음을 애곡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친 걸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한 겁니까? 분명히 충성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스스로 버리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힘써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봅시다. 네, 세 번째. 그러면은 주를 찾는 자인데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부활의 소망의 선자. 왜 이 소망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6장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의 날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를 해야겠죠. 그럼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러면 건진다라는 것은 순교에서 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에서 건진다는 거? 그 두려움과 그 포기하고 싶음과 불신앙의 그런 유혹 속에서 건져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찾되 이 부활의 소망에 분명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자,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그러면은 이 더 좋은 부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와 같이 헤브론 산지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뭘 전하고자 할 때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뭘 전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 간다라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심을 보이셨으니 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제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지도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 그 할아버지 보러 갔을 때 준비하고 갔습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한 것이지.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네요. 뭐 할 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맞죠? 이제는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소망을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믿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나중에 그 문제 다 돌아오더만, 다 돌아오더만, 다 겪더만. 그러면 그래서 재밌는 질문이 있다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왜 해결이 안 돼? 무응답도 응답이야. 이렇게 방구를 끼면 안 돼요. 그건 둘러대는 거예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무응답이 응답인 것이 아니라 처음 잘못 믿은 거예요. 믿음을 다른 데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궤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믿음 안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 예수를 믿은 것의 증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현장에를 갔어요. 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개인 운동을 해야 돼요. 5학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장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관절이에요. 두 번째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근력이에요.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항상 근력이 좋으면 관절을 버텨요. 근데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키우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키워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눈 이를 악물고 해요. 그럼 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쩌요 저쩌요 어쩌죠, 말 좀 하지 마야, 나 운동할 때 말하지 말하겠잖아. 그놈 가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그래요. 힘들죠. 그러고 있는데 멋지게 생긴 놈이 딱 걸어와요. 폼이 너무 딱 좋아요. 자세가 꼿꼿하니 하죠. 야, 운동 잘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거 정균이 아닌가? 아니 저쪽으로 들어가더니 이쪽으로 보이쪽으로 다시 와요. 정균이가 맞는 것 같다. 정균이냐? 맞더라고. 야, 옆에 누구냐? 원균이래요. 형제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요 체대생이거든요. 그 기술 자체가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최고 레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기술을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모였는데 한 20명이 넘었어. 두 편은 나눠놓으니까 발 디딜 팀이 없지. 그 좁은 공장에서. 물론 이제 운동을 하고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기를 원하고 또 예비된 시간 속에 예비된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가서 이제 열심히 놀고만 왔어요. 물론 아까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어려운 길이지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면 아이들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걸 봐요. 어떤 한 아이가요 복음을 처음에는 아이 받았어요. 자기 얼마나 까부른지 몰라요. 하여간에 까불 전에는 전혀 몰라서. 그러더니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농담만 진담만 얘기를 하다가는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 가장 아이거든요. 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공원에 가면 나무에 올라간 애 있으면 걔 동생이에요. 나현이라고, 나연이가 아니고.
이제 걔도 저랑 같이 공차만 한 번도 못 놀았어요. 요즘 보면 인사를 잘해요. 또 때가 되면 이제 붙들고 이제 더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면 얘기를 나눠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부르신 길이라면은 부르신 그분을 믿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전능하심을 알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쓰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산지를 구하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중직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